사랑하는 선한 목자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가 부활의 영광에 함께 동참하고 즐거운 축제 예배가 되어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즐거운 부활의 축제가 되기 위해서는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영광은 십자가 없이는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너무 고난이라는 것은 빼버리고 영광만 생각하고 영광만 얻으려고 하는 것이 좀 안타깝고 속상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만큼이라도 이런 부활의 축제를 생각하기 전에 반드시 오늘 설교 제목처럼 고난 그 후에 부활의 영광이 있는 줄로 믿고 십자가를 슬쩍 감추어 놓지 마시고 오히려 부활 영광에 십자가를 앞세우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십자가의 부활의 영광은 어떤 것들이 우리들에게 감추어져 있는가? 저는 그것은 죽는 과정이 있어야 된다라고 봅니다. 부활은 반드시 죽어야 합니다. 죽지 아니하면 결단코 부활은 우리들에게 영광으로 축제가 될 수 없음을 우리는 성경 말씀으로 통해서 잘 기억할 수 있습니다. 제가 고난 주간에 설교했던 내용 기억하실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라는 것은 자기를 죽이라는 말입니다. 자기를 죽일 때에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처럼 혹시 십자가를 너무 감추어 놓고 있지 않습니까? 십자가는 감추어 놓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는 내가 지고 가야 할 것들입니다. 내가 그 십자가를 질 때에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함께 져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그러면서 죽는 과정은 무엇인가? 죽어야 부활의 영광에 동참하는데 죽는 것이 무엇인가를 제가 한 주간 동안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간단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죽어야 부활의 영광에 동참하는데 그 죽는 것은 십자가다. 죽는 것은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려고 할 때에 모두가 다 떠나버렸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살짝 언급합니다. 여자들 뿐이었습니다. 오죽하겠습니까? 오늘 이 시대에 더할 나위 없이 다를 바가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십자가 그러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찬양을 하고 또 목에 목걸이를 하고 또 집에 십자가를 걸어놓지만은 그것은 우리의 액세서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십자가는 걸어놓고 십자가는 내 목에 걸고 십자가를 처에 걸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는 져야 하는 것이고 십자가를 지는 자는 죽어야 합니다. 목사님, 그러면 다 죽어보면 어떡합니까? 라고 할 때에 그 이야기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죽는 것은 무엇인가를 오늘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살짝 등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 26절에 등장하죠.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시몬은 구레네 사람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레네 사람. 그런데 이 시몬의 본래의 고향은 구레네가 아닙니다. 예루살렘입니다. 이 구레네라는 사람은 지역의 이름인데 북아프리카의 해안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고향을 떠나서 구레네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 이 시몬입니다. 왜 있었는가? 해안 도시다 보니까 아마 무역 거래를 했을 것이라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충분히 일리 있다고 봐요. 저는 부활절 예배를 통해서 이 한 사람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니, 부활절 그러면 예수님의 집중적으로 살펴보셔야 하는데 왜 이 시몬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목사님이 살펴보려고 할까? 많은 사람들은 이 구레네 시몬이 오늘 본문에도 그렇고 다른 성경에도 마찬가지 억지로 십자가를 졌다고 합니다. 억지로 십자가를 졌다고 합니다. 좀 더 여러분 원어를 깊이 들어가 보면 재수 없이 십자가를 진 사람이 시몬이라고 우리들 속에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재수 없이 지나가다가 우연히 그냥 붙잡혀서 예수님 대신 십자가 졌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우연일까요?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에 우연이라는 것은 절대로 있을 수 없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뒤에서 우리 인생을 조정하고 계시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의 계획과 관습이 있었음을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시몬이라는 사람을 제가 집중적으로 조명을 하는 이유입니다. 분명한 것은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십자가를 졌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 시몬은 가장 잘 준비된 사람이었다. 전혀 반대죠. 우연히 지나가다가 십자가를 재수 없이 진 사람,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지만 저는 반대 입장에서 이 본문을 시몬이라는 사람을 보게 됩니다. 전혀 반대.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께서 잘 준비해 놓은 사람이 이 시몬이었습니다. 목사님, 성경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까? 한번 반론해 보세요. 제가 반론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나중에 집에 가서 한번 곰곰이 살펴보세요. 구레네라고 하는 지역에서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이 장소까지 거리를 한번 알아보세요. 하루 이틀에 올 수 있는 거리가 아니고요, 수일이 걸려야 올 수 있는 그 거리입니다. 그리고요, 6월절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자가 우연히 예배를 드리겠어요? 저와 여러분 이 시간에 그냥 우연히 예배를 드렸습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단어로 쓸 수 있는 단어는 우연이겠지만은 반드시 그 뒤에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올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십자가의 사건은 어마어마한 사건 아닙니까? 온 인류의 구원의 사건에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재수 없이 우연히 들어와 있을까요? 하나님의 역사 속에?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 사람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수십 일이 걸려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올 정도의 경건한 믿음이 있는 영성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뭐 10분, 20분만 걸려도 요즘은 교회 멀다고 하는 우리 이 시대 아닙니까? 조금만 멀어도 가까운 교회 가려고 그러고, 조금만 뭔가 틀려도 우리가 이런 시대에 여러분 이 구레네 지역과 이 예루살렘과의 거리는 여러분 수일이 걸려야 올 수 있는 그 길에 단 하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 위해서 찾아온 사람이 이 시몬입니다. 그럼 우연이겠어요? 재수 없이 걸렸을까요? 아닙니다.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철저한 1.1획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들어있었던 이 사람이 시몬입니다. 나중에 보게 되겠습니다만 이 시몬이 얼마나 하나님의 복을 받는지 이 시몬을 통하여 그 가정이 모두가 복을 받았습니다. 또 하나 더 이유를 대볼까요?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실 때의 연세가 연세라는 말을 할 나이가 해야 되겠죠? 그렇게 많지 않은 나이입니다. 그리고 젊었습니다. 예수님 역시도 목수의 아들로서 뼈가 굵었던 예수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를 지기에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넘어지기도 하고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했던 그 예수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몬은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자기가 지고 갔잖아요. 그 말은 뭡니까? 건강하다는 말입니까? 아니다는 말입니까? 건강했다는 말입니다. 우연일까요? 십자가를 지고 갈 만큼 건강을 소유했던 사람입니다. 저는 우연이 아니라 생각해요. 또 하나 더 적어 볼게요. 오늘 본문에도 등장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는 슬피 울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 고통스러워하는 여인들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거기에 끼어들어 있었어요. 그것도 우연일까요? 그냥 우연일까요? 우리가 물건을 살 때 그렇잖아요. 끼워주는 물건이 있잖아요. 끼워주는 상품이 있잖아요. 본래의 상품을 사면 끼워줘요. 그런데 이 구레네 사람은 본래의 상품보다 더 큰 값어치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여자들은 울고, 그리고 여러분 얼마나 힘들었으면 제자들은 다 떠났잖아요. 제자들조차 다 떠났는데 이 시몬은 그 여인의 무리 속에 함께 있었습니다. 이것도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십자가를 지려고 각오를 했던 사람이다. 작정한 사람이에요. 저는 거기에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에 바로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영적 시각을 가져야 합니다. 지나가다가 재수 없이 우연히 그냥 잡혀갖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그렇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그 정도입니까? 그건 재수 없이 걸려갖고 우연히 그냥 지나가니까 십자가가 있어서 교회에 왔습니까? 저는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연이라는 단어를 쓰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치밀한 계획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에 여러분 오늘 읽으신 본문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버리고, 예수님을 버린 게 아니죠. 누구를 버린 거예요? 십자가를 버린 겁니다. 십자가를 버린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까지는 잘 쫓아다녔던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갈 때는 다 떠났던 것은 예수님을 버린 게 아니라 십자가를 버린 겁니다. 너무 사랑하는 우리 선한 목자교회 성도 여러분, 그래도 저는 괜찮다고 봐요. 시몬처럼 억지로 십자가를 지십니까? 그리고 지금 억지로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억지로 사랑합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억지로 용서하고 억지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비록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친밀한, 우리 인간이 절대로 깨달을 수 없고 볼 수 없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게 은혜입니다. 그게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우연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친밀한 계획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가 그 속에 들어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 은혜입니다. 은혜.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는 것도 우리는 은혜입니다. 로마서 16장 13절에 보시면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우리 성경에 억지로 졌다라고 재수 없이 지나가다가 십자가를 졌다고 되어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큰 복을 주시는지 로마서 16장 13절에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복을 받았습니다. 그 복이 뭡니까? 그 가정의 복입니다. 가정이 복을 받은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억지로 사명을 감당하고 억지로 예배를 드리고 억지로 예배를 하고 억지로 기도한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뜻 속에 들어가 있다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그뿐만 아니라 가정에 복을 주시고 하는 일이 형통되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십자가를 지는 것이 우리들에게는 죽는 것인데 그 십자가를 지는 것은 자기를 부정하는 거다. 십자가는요, 자기를 부정해야 돼요.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제가 2주 전에 설교했던 내용입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자기를 죽이는 것이다. 그게 십자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를 져야 부활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는 건 어떤 겁니까? 자기를 죽이라는 거예요. 목사님, 자기를 죽이는 것은 뭡니까? 그럼 사형 선고 아닙니까? 아닙니다. 자기를 죽인다는 것은 예수님 믿기 이전의 삶을 포기하는 겁니다. 그게 자기를 죽이는 겁니다. 자기를 죽인다는 것은 뭔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의 삶을 십자가 용광로 속에 집어넣어서 녹여버리는 것이 죽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의 삶입니다. 아직까지 여러분 예수님을 수십 년 믿으면서도 아직까지 예수님 믿기 전에 모습들이 그대로 있습니까? 성격들, 태도들, 행동들, 결정들, 모든 것들 우리는 그거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그는 십자가 용광로 속에 집어넣어서 녹여버려야 합니다. 그것이 자기를 죽이는 것이고 자기를 부정하는 것. 그래야 부활이 있습니다. 다시 설교 본문 제목으로 갑니다. 고난 그 후에 부활이다. 용광로 속에 들어가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고물상의 고물과 같다. 고물상의 고물과 같아요. 쓸 수 없는 물건들이에요. 값어치도 없어요. 찢어지고 상처나고 박살나고 그래야 우리 고물상에 들고 가잖아. 옆에 계시는 할아버지가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살 때는 이거 100만 원 줘도요 팔 때는 3,000원도 안 줘요 그러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런 인생이 어디에 들어가요? 십자가에 들어가야 부활이 있는 겁니다. 아멘. 십자가의 용광로 속에 들어가.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십자가 용광로 속에 본인이 녹아지신 거예요.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부활이 우리들에게 선물로 주시는 겁니다. 부활을 생각하면 반드시 십자가의 용광로에 들어가야 돼요.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죽여야 돼요. 십자가 용광로 속에 죽여야 돼요. 이 목사가 죽어야 돼요. 목회자가 엎드려야 되지. 기도해야 되지. 눈물을 흘려야 되죠. 그래야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거예요. 교만하고 시금방 떨고 세상 자랑거리 아니에요. 죽어야 돼요. 우리 교회도 그래야 합니다. 여러분 죽어야 삽니다.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음으로. 그것이 바로 고난 절기 때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 아닙니까?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되느니라. 우리 한국 교회가 또 우리 교회가 그래야 합니다. 죽어야 합니다. 죽어야 삽니다. 자기를 부정하는 겁니다. 또 하나
십자가는 어떤 것일까요? 이웃사랑입니다. 목사님, 뜬금없이 무슨 십자가가 이웃사랑입니까?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십자가가 또 하나 더 있는데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을 현미경 보듯이 샅샅이 다 뒤져보면요, 뭐만 보여지는 줄 아세요? 사랑만 보여집니다. 예수님을 머리에서 발끝까지 샅샅이 여러분 현미경 보듯이 한번 찾아보세요. 예수님에게 보여지는 것은 사랑밖에 없습니다. 그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이웃 사랑입니다. 그게 우리의 십자가입니다. 저와 여러분 사랑하십니까? 그게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쉬운 것 같아요? 사랑만큼 힘든 게 또 사랑입니다. 여러분 목회자를 사랑하세요? 목사가 성도를 사랑합니까? 그거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라는 것은 어렵다는 말입니다. 그만큼 어렵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웃 사랑이라고 할 때에 여러분 그냥 선심 쓰듯이 먹고 남은 것들을 드리는 게 이웃 사랑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 한국교회나 우리들이 그랬잖아요. 사랑합니다라고 말을 하면서 내가 먹고 남은 것을 주는 게 사랑이 아닙니다. 그건 선심도 아닙니다. 마가복음 10장에 보시면 너무 잘 아는 내용이 있습니다. 젊은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예수님,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 말이 끝나자마자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너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이웃들에게 나누어 주라. 그것이 사랑이라. 여러분 이해하셨습니까? 우리가 이웃을 사랑한다라면 내가 쓰고 남으니까 주는 것, 그냥 찌꺼기 주듯이 그렇게 던져주는 게 사랑이 아닙니다. 그건 예수님의 사랑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십자가로 하는 겁니다. 십자가는 어려운 거거든요. 쓰고 남은 걸 주는 게 아닙니다. 먹고 남은 걸 주는 게 아닙니다. 풍성해서 주는 게 아닙니다. 정말 내가 안 먹고 안 입고 정말 내가 이거 가지고 평생 살 수 있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웃에게 나눠줄 때에 그것을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래야 합니다. 그래야 세상이 다시 우리 교회를 주목합니다. 지금은 세상이 우리를 부렸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가 선심 쓰듯이 그렇게 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국 교회가 세상에 버림받은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돕는다 치고 교회 이름 드러내고 동냥하듯이 그렇게 동냥하는 겁니다. 이제는 바꾸어야 합니다. 가장 귀한 것을 그들에게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진짜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이죠. 선한 사마리아 사건입니다. 선한 사마리아 사건입니다. 그게 누가복음 10장에 나와 있습니다. 잘 아는 내용입니다. 선한 사마리아 사건. 선한 사마리아 그 사람은요,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없지만은 아마 사업을 하는 사람이었을 거라 생각해요. 사업에 자금을 들고 여행을 가는 중에 누구를 만납니까? 강도를 만나게 됩니다. 죽어가는 강도를 만납니다. 죽어가는 사람을 만났지요. 그 죽어가는 사람이 강도를 만났지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제사장도 그래 지나가고 레위인도 그렇게 지나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업 자금을 들고 가는 이 사람이 그 광경을 보입니다. 잘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돈을 그 강도 만난 자에게 치료비로 드립니다. 그 광경을 보고 예수님은 누가복음 10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내 이웃이냐? 여러분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누가 내 이웃이냐? 제사장이냐? 레위인이냐?
그 사업 자금 얼마나 귀하겠어요. 돈 안 귀한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도 만난 자에게 그것을 치료비로 내놓는 사람. 그랬을 때 예수님이 바로 이어서 그 비유를 끝내고 하시는 말씀이 그 말입니다. 누가 내 이웃이냐. 이게 사랑입니다. 어떤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웃 사랑은 십자가다.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부활절을 지킵니다. 너무 우리들만 좋아하는 것 같아요. 우리들만 기뻐하는 것 같아요. 제가 속상했어요. 자기 자식이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 자기 입에 진수성찬을 먹고 있다면 제대로 된 부모가 아니죠. 부모가 아니죠. 그렇잖아요. 부모가 자식이 굶어 죽어 있는데 가고 있는데 나는 진수성찬을 먹고 있다면 그거는 제대로 된 올바른 부모가 아니죠. 성부, 성자, 성령님은 우리의 부모입니다. 우리 부모입니다. 항상 우리들에게 좋은 걸 주시려고 합니다. 좋은 걸 주시려고. 저는 성자, 성부, 성자, 성령 정말 저는 부모님이라고 봐요. 우리의 부모입니다. 우리들에게 항상 좋은 걸 주시거든요. 그러면 세상의 부모 노릇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우리들입니다. 세상의 부모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 말은 세상이 굶어 죽어 있잖아요. 뭘로? 영생으로, 말씀으로, 진리로 죽어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나 혼자 진리의 말씀을 먹어서 되겠어요? 나 혼자 부활의 기쁨을 가지면 되겠어요? 진짜 부모라면 죄를 먹고 있는 세상 자녀들에게 우리가 부활의 양식을 줘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주셔야 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그들에게 먹여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부활절은 함께하는 겁니다. 누구와? 우리와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믿지 않는 그들에게 우리가 그들에게 예수님을 먹이고 말씀을 먹여서 우리 이 자리에 함께 동참해서 부활의 기쁨을 나누는 것이 진짜 부활절입니다. 오늘까지는 어쩔 줄 몰랐지만 내년 부활절에는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나만 부활의 영광에 동참하는 것이 아니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주위에 많은 사람들 예수님의 말씀을 먹이고 그들에게 부활의 능력을 함께 우리와 나눌 수 있는 그런 복된 날이 올 수 있기를 지금부터 출발하시고 오늘부터 다시 부활 그날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과 영성이 되어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